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이 드라마는 영화인들의 삶을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점차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에는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황진만은, 주인공이 황동만인데 황동만의 형인 황진만은 진심을 담아서 마음 깊이 울리는 말을 건넵니다. 제가 설명하면 이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이 황진만이 황동만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설교 시간에 드라마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참 저희들의 인생을 잘 표현한 그 독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 이렇게 슬프게 존재해, 이렇게 우울하게 존재해, 이렇게 웃기게 존재해.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건가? 그런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스토리를 써내지. 살아있는 한 스토리를 써야 한다면 이왕이면 웃기게. 난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넌 웃기게. 이것이 형이 동생에게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황진만을 입술을 통해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고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에게 어차피 써야 할 인생이라면 웃기고 재미있게 써내려가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끝내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답이 형 황진만이 황동만에게 건넨 첫 마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리학자 제임스 마르시아가 말한 정체성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에 헌신하고 있는가, 삶의 위기를 겪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산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탐구조차 시작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탐색 중인 정체성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스스로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위기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우리 믿음의 여정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산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직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탐색 중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직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삶 속에서 여러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모태신앙의 경우나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며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하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심리학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이해하셨죠? 제 설명이 이상하진 않았죠? 순간 이게 너무 정적이 흐르니까 네,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삶의 다양한 경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졌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주님을 향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둘째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에 얻기 위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여러 경험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방법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심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몸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만 뿌려야 하는 피를 반만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택하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서, 다른 분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아우성을 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우울하게, 때로는 똑같이 웃기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불신자의 인생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이야기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형 황진만 버전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교 소론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독백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독백을 이야기해 보면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 이렇게 슬프게 존재해, 이렇게 우울하게 존재해, 이렇게 웃기게 존재해.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건가? 그런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스토리를 써대지. 그러나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그 스토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한 누구나 써야 하는 인생 스토리,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써내려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독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 시간이라서 이 독백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신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독백을 저 나름대로 이제 작성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부분을 저가 작성하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와 같은 나쁜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신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비슷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